민이가 그 자기 이제 결혼할 여자가 그때 여자친구라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아빠가 좀 이야기해라. 우리 아빠가 야 이게 어쩌 이렇게 되냐. 자 우리 아빠가 은근히 기도 맛집이야. 은근히 기도를 잘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빠가 부탁하라. 이제 하민이도 시험이 6월 22일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다음에 이제 그게 친구도 지금 있는 직장에서 조금 더 일이 좀 없는 거고 안정된 곳으로 옮기려고 어떤 그런 정보를 얻는데 그게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을 텐데 제가 저까지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인들보다 네가 더 중요해. 걔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교인들보다 네가 더 중요해.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새벽마다 하민이 위해서 그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원장 목사님이 지금 일하는 일 때문에 예배를 더 놓으시는데 당뇨가 200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동봉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기도 그 시간 대충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아마게 금성 그 TV를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TV 광고 로고가 있었어요. 전자제품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롯이 선택합니다. 이 롯의 선택은 그의 영혼과 영혼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는 헤어지는데 롯이 소돔 고모라를 왜 택했느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의 동상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의 동상 같다, 애굽 땅과 같았다. 이게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애굽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잠깐 내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했던 거죠. 문화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이집트의 문화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애굽의 문화와 비슷했던 거죠. 견줄만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화려했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 땅에 살면 너무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이 소돔 고모라 땅입니다.
화려하고 풍족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매력이 있는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거의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신과 자신의 딸들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의 그 생각은 착각이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맞아, 세상에 공짜가 없어 이야기를 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에 속지 마세요. 여기 앞에 보면 불을 끄면 저기에 푸짐한 불이 있어요. 저 뒤에 컴퓨터 앞에도 있고, 요게 뭐냐면 모기 잡는 모기 포집기입니다. 저기에 모기를 유인하는 모기 유인제가 하나 들어있고요. 빛이 나잖아요. 모기가 까만데 여기 파랗게, 저기 파랗게. 모기가 밖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모기, 나방, 날벌레들이 들어오면 어떤 게 어디가 가장 눈에 띄니까요? 불빛, 저 뒤에 있는 불빛. 여기 앞에까지 모기가 그렇죠, 불빛. 그리고 가까이 가면 못 오나요? 맛있는 향도 나. 근데 거기 가까이 가면 거기에 플로펠러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안쪽으로 빨아들여서 쏙 들어갑니다. 그건 나와요, 못 나와요? DNA 끝이에요. 제가 거기 들어봤더니 세상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달콤한 맛에 눈이 멀어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경자 장로님이 저한테 오늘 목사님, 제가 좋은 건 목사님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빵을 줬거든. 그거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좋은 건 목사님 때문이다. 못 쫄겠죠? 고인남 목사님 맛있게 드셨어요? 졸면 누구 탓이? 사모님 탓이. 우리 사람이 또 뭐 맛있는 게 저녁을 만드시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럴듯한 구원의 셈은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기가 볼 때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 것까지 아주 매력적이죠. 달콤하고 그 선악과의 그 도르기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현대의 성경에는 보암직스럽다라는 근사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근사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근사한 사람.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게 뭐 이렇게 좀 소유욕이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고, 반지 가지고 싶고, 가방, 여자분들 핸드백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과시하고 싶고, 내가 누군데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뭔데, 우리 딸이 뭔데, 이런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이 이생의 자랑.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생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그 선택의 기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된다면 그러면 롯과 같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신앙인들도 조금씩은 다 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택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에는 그 10년, 20년 후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처럼 물이 넉넉하다고,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애국과 같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보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한 것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졌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데 지금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나는데 성경적인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안 했을 테니까. 어때요? 김용명 목사님, 우리 유한호 장로님 뭐 보고 결혼했어요? 보니까 잘생겨서 다른 거 없어요. 잘생겨서 옛날에 좀 잘생겼고 지금이야 지금도 좀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키울 때부터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의 바람이 아빠의 바람이 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이 좌우됩니다. 신앙을 만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유하고 부탁하고. 우리 하민이가 이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나이가 더 많고 그래도 교회에서 목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또 그분도 리더십도 있는 거고요. 두말 없이 반대 안 하라고 했거든요. 몇 번 만나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이사를 가는 거, 직장을 선택하는 거, 또는 결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의 기준이 물이 넉넉하고 애국가 같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의 기준이 되시길, 조금만 더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온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이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묻고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올 때 결정 짓고 오지 마세요. 저한테 무슨 통보하듯이 저한테 목사님 이러도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찝찝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케이 해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대응을 해보면 장로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묻지를 말지. 왜 와서 물으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목사님이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결정 다 짓고 나서 와서 무슨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성경이 있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한번 오시고, 오실 때는 목사님이 기도해 보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요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그런 건 안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좀 영적인 거 또는 뭐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축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비극이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워도 멀리 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해로운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자분들이 혼자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 갑자기 사고로 남편을 잃어버린 30대 중반에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몇 번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제가 몇 분을 그렇게 봤어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별했을 때. 그럴 때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좋은보다 재혼이 어렵거든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합쳐진 가정들은요, 조금 못지않게 참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탔는데 그게 보험금이 몇 년 안에 다 사라져.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데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좀 본인이 연약해도 좋은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래도 승리하고 복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능력이 뛰어나도 해로운 사람과 좋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어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해로운 사람은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좋은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해로운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눈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유연이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해로운 사람 분별을. 이 아이가 맞아, 지금은 할 것도 없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늘 보면 지들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하고 아빠는 기도 안 하고, 저는 늘 보면 하나님 우리 유연이가 좋은 사람, 해로운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게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외로운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처음부터 소돔까지 가려고 했던 건 아닌 모양입니다. 근데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소돔 땅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 땅이 외로운 땅이고 기근이 있고 그런 땅이더라도 왜 그 가나안 땅에 머무냐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선택한 롯처럼 소돔까지 가지 말고 기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런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입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면서 롯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니까,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그 화려하고 넉넉한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그 소돔 땅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도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선택의 기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아들처럼 생각했던 말이죠. 그런데 찌그락찌그락하게 싸워가지고 너가 우리 떠나자, 너가 나를 떠나야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해가지고 그래서 삼촌한테 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후딱 가버렸단 말이죠.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좀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좀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13절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거죠. 롯이 떠나니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하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롯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롯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넉넉한 데를 풍족하고 넉넉하고 화려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롯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롯과의 결별을 선언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아니야,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롯과 단절할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명심하십시다. 롯을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롯을 내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롯을 내보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힘이 없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늘을 볼까요? 땅을 볼까요? 하늘을 봅니까? 하늘을 보구나. 뼈다리처럼 물 먹고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 보통 낙심하고 실망하면 어깨가 쭉 늘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더벅 걷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다고요.
선거 끝나고 우리 김호 장군이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되고 실망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 아니 동서남북 왜 바라보라고 합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 아브라함의 땅이게 하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비전을 봐. 아브라함아 이 땅이 다 내 땅이 될 거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뭔가 힘이 없고 쭉 늘어진 아브라함에게 롯을 포기하고 좀 그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이 사명이 뭔지 봐봐. 동서남북 이것이 다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해야 될 땅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고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어야 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사명이라고도 하기도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절망하고 자질하지 말고 눈을 들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눈을 들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너 있는 곳. 너 있는 곳,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롯이 떠났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이란 말이죠.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이 꿈은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사명은 그 꿈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16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게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먼지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엄청나게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네.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아들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네. 무슨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렇게 들려줄 수 있잖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비전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그 자손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을 뿐더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황당무계할 그처럼 들려질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한 것처럼 보여줬어요. 동서남북을 봤어요.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남쪽도 봤어요.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냥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에요. 근데 다녀보라고 그럽니다. 팍 다녔어요.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요,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이야기해서 엘리 제사장이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한나가 엘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응?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평안해졌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근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잘 먹었어요. 그전에는 하도 염려가 되고 근심에 대해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은데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숨 쉬지 말고 주시는 말씀대로 내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동으로 남으로 서로 다녔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왔어요. 왔는데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상수리 수풀이에요. 이게 이제 상수리가 꿀밤이라고 하더라고요. 꿀밤숲에서 살았어요. 꿀밤숲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꿈을 주시고 그러면 그래서 옮겼으면 어디 살아야 돼요? 큰 성읍에 제대로 뭐 성벽도 있고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갈 생각도 못하고 어디에 살았다라고요? 꿀밤나무 밑에 살았다. 상수리 숲에서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살았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동거 서로 다녀보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커다란 꿀밤나무 밑이. 그게 현실이에요. 커다란 꿀밤나무. 그런데 그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현실이 이래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상수리 수풀일 수 있습니다. 크다란 꿀밭나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림이 없으면 지쳐서 주저앉고 마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고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려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조금만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롯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롯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쫓는 게 롯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결별을, 내 안엔 어떤 롯이 있는지를 오늘 기도하면서 그 정체를 알고 좀 내가 결별하리라, 끊어버리리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일어나 긋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말씀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예배드림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게 가능하려면 1번, 2번, 3번이 가능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롯과 결별을 선언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일어나 긋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오늘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외에도 우리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여 3번을 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